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오늘은 스바냐 선지서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스바냐서 2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 속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쉽게 돌이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요시야 왕은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통치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의 대다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돈과 성공이 그들에게 신이었고 그들의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으며 돈과 성공과 자기 만족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지도자들 역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미신적인 풍습과 잘못된 종교 의식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부패함과 죄악들을 완전하게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의 깊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아주 빠르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종교적 타락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윤리적 부패가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신하와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의 범죄가 다시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 일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스바냐서의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불행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극적으로 끝맺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스바냐서 마지막 말씀에는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앞으로 있을 심판과 징계에 대한 엄중한 말씀들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고 징계받아 결국 나라까지 멸망당하는 최악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은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라 안과 밖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 문제도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서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스바냐 선지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바냐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인간의 부모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거나 인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며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때론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도 사랑의 매를 뗄지언정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회개케 만들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격려는 받을 수 있어도 두려움을 이겨내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무수한 위기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속해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 정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인간의 약속은 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정황과 환경이 변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억지로의 구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구원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니 어쩔 수 없이 살려준다. 죽일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살려준다. 이렇게 마지 못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자녀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십니다. 용서해서 끝나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원수였던 우리,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넉넉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다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곧 사랑의 매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새로운 회복을 주기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랑의 매를 맞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사랑의 매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명성과 칭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 여러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듣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들이도 말 안 듣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으며 혼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의 매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결국 이 매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매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을 살았던 나이지만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고 성공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만 이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홀로 외로워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잘났을 때만, 내가 말을 잘 들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를 못 버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사랑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가슴 벅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십니다. 이 약속, 이 선언이 있기에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품고 감사와 찬양의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